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이나 그들에게 또 심판하셨던 이유 또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쭉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13장에서 23장까지 지금 11장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여기 다 써놔. 13장, 14장은 바벨론의 멸망, 15장, 16장 모압의 멸망, 17, 18 아수르 멸망, 19, 20 애굽 멸망, 21장 다시 바벨론 멸망, 22장 유다 심판, 23장 두로 멸망.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 한 개도 없어요. 뭔가 계속 멸망.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뭐 13장에서 23장까지 이게 이 내용이 다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아수르가 먼저예요? 바벨론이 먼저예요? 아수르가 먼저예요. 아수르가 제국일 때 바벨론은 신흥국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 쳐들어왔던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이 아수르 왕이 아합하고 저 북으로 올라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쳐서 멸하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은 그 후에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열국에 대해서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 되잖아요. 아수르보다 더 큰 제국이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까지 지금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뭐 지자체 아니에요. 지역이 있고 지역이 있죠. 그 지역 안에 또 많은 수많은 가정이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도 않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모압, 아수르, 애굽, 유다, 두로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흥망성쇠에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주제를 열국도 누구 앞에 쓴다? 지금 이 13장에서 23장까지 주제는 열국도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까 안 쓸까? 열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존재는. 그러니까 열국도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제가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이걸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는 열국 위에 누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두려워해. 위정자는 두려워해.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위정자 대하듯이만 하나님 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적어도 너희 부모만큼은 날 생각해야 되지 않냐? 적어도 너희 자식만큼은 날 생각해야 되지 않아? 적어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토 재산만큼은 날 생각해야 되지 않아?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할 하나님은 열국 위에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교만한 나라는 무너진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 교만은 패망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다. 왜? 루시퍼가 마귀들이 교만해서 망했어. 교만해서 아담과 하와도 뭐 때문에 망해? 교만해서 망했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이건 제 말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교만한 사람 정말 싫어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주일날 영상 준비했는데 이명구 집사님 이제 여러분은 금요 예배에 특별히 나오셨으니까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명구 장로님이 이제 오늘 이제 사진을 보내줬어요. 개척 미자리 교회 애들 초청해가지고 야유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은 못해서 그런데 주일날 비 온다 그랬잖아요. 사실 야유회가 주일이야. 그러니 이 마음이 고기까지 또 뭐 해준다고 해놨으니 비는 온다 그래. 마음이 좀 졸일까 안 졸일까? 저기 마음이 좀 그렇더라 안타깝더라. 근데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어떻게
딱 야유회 시작하는 그 4시간 동안 비가 그쳤어요 하면서 엄청 좋으셔가지고 전화가 오셔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직접 고기 구워주시더라고. 이명우 장로님이 65세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서점도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야. 인력 줄여야 되니까 배달 직접 해. 일 직접 다 하는 거야. 그럼 주일날 쉬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들 모아놓고 고기 구워주시는데 얼굴이 꼭 어린아이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생각했어요. 장로님이잖아. 연세가 그렇게 되잖아. 여러분 다 버티고 앉아서 차려다 주는 거 먹을 장로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어린아이 같이 천진하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런 진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다 배웠으면 좋겠다. 얼굴이 정말 순수한 어린애 같더라고. 막 고기 구워주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도 무너진다. 나라도 교만합니다. 나라도 교만해져요.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졌죠. 왜 교만해졌냐면 재산이 많아졌거든. 땅이 넓어졌거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조금 먹고 살만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뭔가를 대가를 요구해지고 교만한 나라도 무너진다. 교만한 영혼이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작새가 날개를 싹 피면 화려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벌거벗은 궁둥이만 보여요. 죄송한 표현인데 날개 보시면 뒤로 딱 돌아보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앞은 멀쩡해 보여도 뒤엔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만 모른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망해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는 교만한 나라도 무너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안전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야. 여러분 꼭 진짜 안전벨트 없이 차 그냥 과속으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자 뭐 즐기자 뭐 왜 그러고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던 재산을 다 날리게 만들던 죽을 병을 걸리게 하던 돌아오게 만드셔. 제가 예전에 겁도 없이 참 저는 큰일 났어. 제가 젊은 적에 왜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쌌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를 치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었어. 하나님 절대 제가 교만하면 저희 다리 몽댕이를 문드러셔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진짜 산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싼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누가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상대가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안전은 없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바벨론도 무너진다. 모압도 아수르도 애굽도 다 무너져.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네, 하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남아있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열국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국도 장차 누구 앞에 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가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뭘로 심어도 하나님은 좋게 하실 거야. 그건 너가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아유 내가 이 정도 죄져도 하나님은 괜찮아. 교만해도 아이고 뭐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기준이 누가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래. 속지 말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거둔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 그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럼 무엇일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로 거둔대요? 육체로부터 썩어지고.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
썩어질 것을, 왜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인도함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을 누가 시킨대?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내가 부활된데 천만에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성령 때문에 부활한다.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그 성령,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면 믿어지고 거듭나면 부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 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구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육신밖에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어. 부활도 영적인 걸 안 믿어. 그런데 그들의 집회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들, 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야.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육신이 인도하는 사람 말고 그러면 다 가족도 육신으로만 인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면 같이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래.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그래요.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 아예 습관이 찌르는 거 좋아하고 막말하는 거 좋아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는 중에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 뭔가 덕을 베푸는 게 습관이 되고 그럼 나도 모르는 중에 쌓인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돈도 안 되고 아무런 여러분 뭐 떡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는 거 막말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인생은 말대로 간대. 말이 혀가 키래. 혀가 키래요. 아무리 큰 것도 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핸들 따라가잖아요. 크든 작든 그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말대로 심은 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전에 보면 지동설과 천동설의 충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당시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같은 사람도 재판을 종교 재판도 받았잖아요. 지금부터 400년 전이야. 그때만 해도 지구가 중심에 딱 있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대. 여러분 이게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당시에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 과학에 무지한, 천문학에 무지한 여러분 그런 사람 일반인들이 주장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당시에 제일 유명한 천문학자들, 수학자들, 여러분 지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400년 전만 해도.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학자들이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없나? 과학자들이 주장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김명현 박사님 오셔서 강의하면 여러분 저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몰라서 여러분 모르는 거지. 세상의 학문은 매일매일 여러분 주입이 돼. 그런데 창조론에 대한 것은 창조론은 미신이고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냐?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줄여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 역사가 흘러감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 열국도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다 인생들이요. 천년 만년 세상에 쓸 것이라 생각해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거기 자기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요. 그냥 여태까지 육신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들었던 그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습관적으로 살았던 삶을 믿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가끔 연세 있는 권사님들이나 어른들 이런 말씀 교회에서 목사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뭐. 절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안 그런데, 육신의 사람이니까 자꾸 육을 따라만 가는 거고, 영의 사람이면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어. 그러나 신앙 따라 가는 거거든. 이 영적인 사람이거든.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앞에 천문학자들이나 지리학자, 수학자들이 잘못 주장했던 것들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지구는 우주의 경점의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제국이야. 여러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도시도 많고 여러 가지 가문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 앞에 있대.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된다니까.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크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자신을 좀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무지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열국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세계를 대표하는 빅3가 누구 있어? 빅3가 세계를 이제 대표하는 빅3가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지금 현재 국방력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세 가지죠.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 생각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 아수르가 망한다 생각도 못했어. 얼마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남유다의 왕인데, 그래도 여러분 뿌리가 있는데 대대로 믿어온 거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 아니에요, 유다는요. 그런데 그도 누구를 의지해? 아수르를 의지하잖아. 왜? 안 망할 걸로 아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바벨론도 망해, 아수르도 망해,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누구도 그들이 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열국도 하나님 앞에 쓰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까 안 쓸까? 맞습니다. 멀지 않은 날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열국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존 비비오 목사님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횡령죄하고 목사님인데 간음죄로 감옥에 가게 됐어요. 좀 괜찮은 목사님이었나 봐. 그래서 감옥에 딱 가게 됐는데 면회를 간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자네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자네가 그럴 수 있었나? 그랬더니 이 비비오 목사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진 못했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잘못된 길을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서 잘 배워야 돼. 뿌리가 하나님께 잘 내려져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세워지면 그 영혼이 안전하고 가정이 안전하고 신앙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국 위에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열국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열국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역사에
여러분 뭐 조연일까요? 주연일까요? 주연이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내가 세상의 뭐래요? 악과 악인의 뭐를?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열국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러면 악인의 형통함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시더라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저도 이 말씀이 시험이 되더라고요. 아니 가가지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이 말하는 사람, 또 정말 여러분 좀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요, 저도 인생의 이제 후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길지 않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길지 않더라고. 당시 젊은 시각엔 그랬는데요, 그 끝이 안 좋더라고. 자녀 때가 안 좋게 되든지 그 사람의 인생의 후반이 안 좋게 되든지.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 같이 오랜 세월 이제 같이 했던 그 목사님들 지금도 만나요. 누구가,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당시에는 빠른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의 후반으로 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이 안전하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세상에 악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여우 폐하에다 호랑이도 만나고요, 호랑이 폐하에다 곰도 만나고요, 어디고 없는 데가 없어. 그러나 내 자신이 바라지면 그 지역은 변하게 되더라고.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곳을 피할 데가 없어요. 내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반드시 벌하실 날이 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악인도 심판하신다. 그러면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무관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쓰셔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게 바벨론이잖아요. 여러분 또 아수르도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쓰신다니까. 그런데 쓰임에 마치면 여러분 그들도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도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신앙과는 무관하지만 바벨론, 모압, 아수르, 애굽, 두로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멸망의 이유는 돼요. 로마가 망한 것은 내부적으로 부패했다, 도덕적으로 무너졌다, 뭐가 망한 건 뭐가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해석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각으로 안 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하세요. 역사가들은 그 나라가 망한 이유를 대잖아요, 다 이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것을 예언을 하셔. 누가 진짜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 무당들은 지난 일은 잘 맞춰요. 귀신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은 잘 맞히나 앞으로 되어질 일은 잘 못 맞춘다니까. 지난 일은 잘 맞추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배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하냐? 다윗이 시편 24편에 이런 이제 찬양을 드려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늘 기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솔로몬의 지혜도 부어진 지혜입니다. 다윗의 용맹도 부어진 용맹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이걸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혈육이 아니래.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죄는 지어도 다시 돌아오잖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왕이 누구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럼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대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에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방 나라와 이방의 열국의 왕들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빠져나오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자꾸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 자꾸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샬롬이라는 걸 누려. 하나님 밖에선 진짜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진짜 샬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 경제력, 군사력, 기술 여러분 막강하죠. 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막강해요. 그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뭐냐? 진짜 주인은 나다. 제가 그 전두환 대통령 그때 그 말년에 치매 걸려가지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보안사에서 뭐 기업 하나 그룹 하나도 말 한마디면 문 닫게 쓴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 치매가 걸리셨더라고. 그리고 얼굴이 쪼글쪼글해가지고 다 줄어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야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질 권세가 있는데 저분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떠날 때가 되니까 그냥 동네에서 다니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도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회장 아니에요. 최고의 기업 회장이지만 떠날 때가 돼서 여러분 마지막 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도 똑같더라고. 그냥 그분도 육신에 다 쇠해서 되니까 떠날 때는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진짜 주인 하나님이다. 솔로몬처럼 다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혜 있죠. 당시에 정치력 있죠. 아내가 1000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솔로몬 지역의 모든 사람 외교적으로 다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외교적으로 다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또 금을 돌같이 썼던 사람이야.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지혜가 얼마면 나라에서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뭐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되냐?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못 들고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잖아. 세상에서는. 실감이 안 나시죠? 들고 가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럼 죽을 때 놔두고 가면 되죠. 그건 무슨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래요.
청년 때에 누구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튼튼하게 맺어주고, 근데 그 관계가 젊었을 때부터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참 희한하게. 그러면 그 관계가 맺어지면 나중에 주님을 좀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좀 돼야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가운데도 생명을 좀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 성경에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철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단단한 철의 나라.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대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도 뭐만 남아? 유적지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골고다 산에서 이름 없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은 모든 전 세계의 영향력이 끼쳐지잖아요. 바벨론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로마도 망해.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의 이름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영원하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법칙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서 자녀에까지 흘러서 영원하다. 저는 그 생명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구조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잖아.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길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되자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살다가 길 잃어버려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끝날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꽃들도 오래 살더라고. 나무도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 인간이라는 존재가 몇십 년 살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니까. 인간은 육신이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만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보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국도 통치하잖아. 그러니 너희도 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제국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래서 열국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보면 하나님은 강대국도 움직이신다. 강대국도. 지금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얼마나 강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그 밑에서 있는 하나의 진짜 작은 여러분 존재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쓰신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야곱의 가족이 몇 명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럼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은 뭐예요? 이방인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이 70명이 43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200만, 300만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오래 있어요, 사라져요? 아니 한번 보세요. 애굽이 지금 있어요, 사라져? 사라져 버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존재해야 안 해요. 그럼 어디가 더 여러분 뭐 세상에도 뭐 남는 사람이 강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구조가 계속 강대국들은 바뀌어. 강대국들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50대 우리나라의 50대 기업이 있잖아요. 제일 돈 잘 버는 50대 지역이 수십 년 지나면 절반 이상 바뀐다. 여러분 안 바뀌는 것 같죠? 절반 이상이 바뀐대요. 여러분 세력 있는 나라들도 계속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호함 속에서 믿는 자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주는 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란 얘기야. 그래서 로마도 강할 것 같았지만
어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그걸 유적지만 남았잖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하신대,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강대국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보호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룟유다가 제일 불만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만 가면 수만 명씩 모여. 그럼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한 숫자야. 도시 하나를 여러분 다 뒤바꿔 놓을 수 있고,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부를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그걸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세요? 안 쓰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도 가시고 뭐 삭개오도 만나고 7 귀신 들린 자 하고 그냥 십자가로 올라가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냐는 얘기야. 우리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죄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없죠, 이 얘기하면. 힘이 있어서 차지하고 죽고 담고 그냥 막 그냥 꽁꽁꽁꽁 해야 이거 좋죠, 여러분. 이거 재미없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넣어서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기 상투하고 가 쓰고 온돌방에서 짜고 맺고 있는 거 한복 입고 그러면서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여기 저 양화진이나 절두산 순교지 가면 사진 다 있잖아요. 그러고 온 거예요, 바보같이. 여러분 다 엘리트들인데. 그래서 복음 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잖아. 각각의 영혼 안에 역사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해져. 이 육으로 보이는 대국들은 다 망했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져요. 여러분 쇠퇴해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지구상으로 보게 되면 믿는 자가 는다 준다. 오히려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순수함, 신앙의 진실함들을 잃어버리니까 그 신앙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가 되든 2%가 되든 전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니까.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알곡이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소원하는 건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열국을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시고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13장에서 26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아수르, 애굽, 모압, 두로, 유다까지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잠언에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게 선다는 게 무슨 뜻이다? 세워진다, 유지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간증드렸잖아요. 딸아이가 독일 갔을 때 개척 시작할 때라니까 그때 뭐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독일하고 여기하고는 멀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 13시간 가야 될 거예요. 먼 곳이야. 그런데 안타깝지. 갈 수도 없고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성령께서 응답하신 건 그거예요. 너가 이 한국 땅 김포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면
내가 독일 땅에 있는 네 자식을 책임질게.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농담하세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는 습관이 돼. 내가 해줘야 돼. 내가 뭘 해줘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줘야 되고, 내가 뭘 해줘야 우리는 한때는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가 먼저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 해도 항상 교회가 먼저야. 왜? 교회 내가 목사라서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1번이야 우리 집에서는. 무슨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랬더니 애들도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1번이야.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일이 먼저인 걸 애들도 자연히 알아.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리더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1번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첫째야.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키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은 누가 그린다? 하나님이 그리신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다.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야. 전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해드릴까는 우리가 할 일이야. 여러분도 인생에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 일산에 삼송 저희가 어디죠? 은평구역 건너오면은 삼송이죠. 네, 삼송도 갔었고 저 파주도 갔었고 운정도 갔었고 저 구례 검단 인천까지도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고 돌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돌고 돌더니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상가에서 이렇게 다 얻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얻고 싶어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에서 거의 이제 우리가 7층 쓰지, 6층 쓰지, 2층 쓰지, 4층도 주일날은 이제 피아노 학원도 대관에 쓰니까 4층까지 쓰지.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하나님께 그런 마음 드는, 하나님 잘 돌리셨어요. 잘 돌리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도 저 구례동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약할 뻔한 데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돈을 올려. 그리고 분명히 계약하자고 해놓고는 갔더니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컨설이 나가지고 구례동에서 못하고 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되게 황당했거든. 그런데 인생의 큰 그림은 누가 그리신다? 하나님이 그리시더라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할까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막아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지금 기분에 좋아서 가면 그 길이 오히려 고생하는 길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의 길이시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지금도 그건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왜?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그게 덜미를 잡더라고.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개척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딱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야. 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며칠 지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고 그냥 딱 안심하고 가서 며칠 있다 딱 왔어요. 그게 남아 있었을까? 그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아니 몇 개월. 그런데 그 시간, 그 이틀 때문에 그냥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지나면서 한 2년을 하나님 앞에 후회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면서 그게 오히려 약이 됐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몇 달 멀쩡하게 있던 게 왜 그 이틀 만에 딱
계약이 돼서 사라지냐고.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주실 때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거지. 가지 말아야 될 거는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가야 될 길은 갈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그것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무슨 신앙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될 건 가지 말아야 되잖아. 가야 될 건 가야 되잖아.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어떻다? 완전히 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선민이 탄생했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도 가나안 땅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친은 가나안 땅까지 안 왔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까지 안 왔어.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러니까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러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이 아니라 뭐가 됐다? 나라가 되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체스의 말들이 있어. 그게 스스로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움직여줘야 돼?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스의 말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가는 곳에는 오히려 여러분 그게 오히려 수고로움이 많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해서 간 건 처음에는 좀 힘들어.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는 열매가 있더라.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고 결정할 때는 고민하고 하지만 딱 결정하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자꾸 내가 갈까 말까 괜히 잡고 소미를 잡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 결정됐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대국과 왕들도 움직이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어도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도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열국도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진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면 그분께 의지한다니까. 묻고 따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여기 구례도 아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찾아가는데도 내비 찍고 갔어. 어디로 가야 되니까 내비를 딱 찍어야 바로 앞까지 가더라고. 요 앞에 가는데도 인간은 정확히 찾아가려면 내비 의지해야 돼. 그럼 인생을 가는데 내가 가는 게 낫겠어. 내가 가면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겠어.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것도 해보고 안 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순을 놓는 거 이런 수 같은 거 놓는 거 보면 뒷모양은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앞모양은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뒷모양 봐서 앞모양을 알 수 있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림은 큰 그림은 누가 완성한다? 하나님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열국의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강대국도 왕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건 이제 이사야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참 제가 감사한 게요. 바벨론은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은 멸망. 모압은 크게 좀 해보세요. 잠도 깨실 겸. 야스루는 애굽은 바벨론은
두로는, 유다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다 멸망인데 유다는 뭐예요? 돌아오잖아요, 유다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계와 열방도 멸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경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가슴을 쳐도 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뭐를 해도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저도 가끔 잊어버린다니까. 곡을 해도 울지 않는데. 근데 이 말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잖아.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나도 먹고 마시리라. 이것은 이방인들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에겐 반드시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경고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민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외의 은혜는 주셔. 그러나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된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셔. 즉 하나님은 공이잖아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들은 우리 그 자체가 기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의는 들었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도 분명히 복음은 들어. 근데 복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도 좀 살펴보자는 거지.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자부심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는 이 법궤도 빼앗기게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전도 무너질 수 있고 법궤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유적지가 됐잖아요. 입장료 받고 입장하는 유적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클럽이 돼버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대형 교회 큰 교회였는데 그것에 인구가 없으니까 대형 카페가 된대. 그리고 여러분 일산이나 이런 데 가끔 가보시면 교회 건물인데 십자가가 없는 건물이 있어. 분명히 교회야, 탑으로. 근데 십자가가 없어. 이단들에게 교회가 표적이 되는 거야. 매물로 나온 교회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매물로 나온 교회에 자기들이 딱 차고 들어가면 뭔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여러분이라면 뭔가가, 자기네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냥 일반 건물로 안 가고 오히려 돈을 조금 더 주고 여러분 더 주더라도 매물로 나온 교회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들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상한 거는 제 국민일보에서 봤어요. 어? 참 안타까운 거는 돈을 더 준다고 이단에다가 교회를 팔아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오히려 이단들에게다 교회를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돈이 더 주인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선으로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국도 멸망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열국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인식하고 사냐는 얘기예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 뭐 돈 얼마 좀 더 받는다고 해서 더 받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열국도 하나님 앞에 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하고 살아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나라도 멸망할 수 있고 모압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두로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왜 유다는 왜 껴놨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유다를 왜 껴놨을까?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도 하잖아. 그러니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존재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이거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다가 아수르 의지하고 다른 이방 나라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도 있고 신앙보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교통정리를 하자는 거지. 하나님은 열국 위에 계신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누가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그걸 좀 잊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정리할게요. 13장에서 23장까지 핵심 주제는 열국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쓸까 안 쓸까? 선다. 그러니까 열국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 정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은데요. 하나님을 좀 경외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지킵니다. 그래야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국 위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모압, 바벨론도 아수르도 애굽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공의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신 건 정말 천운이다.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정말 큰 복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보다 더한 복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앞에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겐 우선순위가 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